내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어저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요한복음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틀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는 실제적인 사역을 기록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오늘 특별히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또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이 짧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요한복음에는 너무나 많은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묵상하고 은혜 받기에도 아침 시간에는 많이 짧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제목을 잡는다면 광야의 소리,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거든요. 광야의 소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제일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배우는데, 그것을 배우면서 우리가 동시에 배울 수 있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의 이런 자기를 소개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배우고 그것을 따라갈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 사람들이 궁금해서 우리가 1장 1절에서 18장까지 전체 서론을 읽을 때도 세례 요한에 대한 이 소개가 들어있었거든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도 앞부분에서부터 이 1장 8절에서 그는 이빛이 아니요 이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 나갈 때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의 사역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너무나 유명한 부흥사고, 모든 사람들이 온 유대 지방이 사람들이 다 와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모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을 모르면 우리가 누구 모르면 간첩이라고 하는 말처럼 세례 요한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기대했어요. 이 사람은 오신다고 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래서 그들의 이제 메시아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니까 지금쯤은 성경에서 구약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가 나타나셔서 우리나라도 독립을 시키고 국가적인 이런 또 실질적인 모든 것을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힘 있는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러면서 기대를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고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라고 사도 요한도 그렇게 8절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을 할 때는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세례 요한에게 관심을 갖고 세례 요한을 시기하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종교 지도자인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한테 백성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설교는 별 들을 필요 없다 생각하고 광야에 나가서 그 아무것도 없는 땡볕에 가갖고 그들이 도시락을 싸갖고 가도 힘들고 어려운 그 세례 요한이 있는 곳까지 가서 요단강가에 가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정말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서 요단강 물에 가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유명해서 사람들이 다 메시아라고 수군대니까 19절에 보니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 저기 이 요한복음에서요, 유대인들이 하면 그냥 보통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냈다. 이 제사장들도 사내들인 공회원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면서 요한에게 너희가 누구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 물으니까 요한이 자기를 숨기지 않고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냐고 물었겠죠. 너 메시아야? 사람들이 다 너 메시아라고 수군대고 너는 이렇게 큰 사역을 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너한테 다 나와서 내가 막 사람들을 욕을 하면서 막 독사이 자식들아 이렇게까지 욕을 했잖아요. 너희 군인들은 그렇게 포악하게 사람에게 함부로 하면서 때리거나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이 군인들을 혼내주고 또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한테는 너희들 그렇게 함부로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면 안 된다. 그런 많은 그들의 죄악을 지적을 할 때 그들이 회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확실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물었어요. 엘리야는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운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실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엘리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구약에 있는 그 메시아가 그대로, 그 엘리야가 그대로 다시 살아나서 온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도 이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모세오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낼 거다. 그렇게 그 선지자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럼 그 선지자야? 물을 때 아니라고 했어요. 다 아니라고 했어. 다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넌 도대체 뭐냐?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너는 무엇이냐? 물을 적에 한 대답.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1시간, 2시간 이 깊은 의미를 다 깨달을 수가 없는 기준이 바로 23절입니다. 오늘은 23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죠. 누구냐고 너 자신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니까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한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입니다. 사람도 아니야. 사람도 아니고 나는 소리. 그래서 이거 여기에서 은혜를 받고 복음서가 나온 것도 있잖아요. 나는 소리요, 외치는 자의 소리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멜로디가 좀 생각나는데 확실하지 않아서 노래는 못 부르지만 이 얼마나 아름다운 정말 진리를 말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소리라고 했어요. 소리는 어떤 형체도 없고 소리의 역할은 메시지만 잘 전하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도 많은 그 가수들이 나오지만 가수를 잘하려면 그 가사 전달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불렀는데 가사 전달이 안 되면 정말 우리가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내용이 있어도. 그러니까 가사 전달을 잘하는 게 가수의 역할이고 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러면 정말 낭패겠죠. 소리는 뭐 소리를 내는 사람이 예쁘게 그런 어떤 예쁜 옷을 입고 예쁜 얼굴을 갖고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우리나라에서 누구야 어떤 좀 못생긴 탤런트가 있는데 자기한테 맨날 실무만 시키고 그랬다고 어저께도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소리가 너무 예뻐갖고 자기가 성우를 할 때 날렸다는 거예요. 주인공 역할도 엄청 많이 해. 목소리가 너무 예뻐서. 근데 이제 이 목소리가 아니라 탤런트로 나오니까 못생겨갖고 절대로 주연 배우는 안 시키고 맨날 신고시키고 무술이 시키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났다 그러는데, 목소리 성우는 얼굴 어떻게 생겨도 상관없어요. 목소리만 아름다우면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소리를,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한, 소리는 사람도 아니에요. 어떤 외모도 아니에요. 소리는 그 놀라운 중심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 자기의 사명을 어디서 깨달으냐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지금 요한은 마지막,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는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서까지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그 은혜가 있죠. 선지자 이사야는요, BC 8세기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벌써 요한이 등장하기 8세기 전에 있었던 선지자니까 그의 말씀을, 이사야서를 읽을 때 요한은 깨달았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힘든 시기에 나는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까요? 그럴 적에 이사야서 40장을 읽으면서 세례 요한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이거구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사명이 바로 내 사명이구나. 외치는 자가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주의 길을 곱게 하라. 우리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영접될 길을 아주 대로를 만들어라. 반듯하게 이렇게 곱게 하라는 건요, 지금 길을 만드는 기본적인 원칙이 길을 반듯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 목사님이 어저께도 옥천 가는 길을 가다 보니까 옥천까지 가는 길이 지금 구불구불한데, 그러면 위험하고도 빨리 못 가봤잖아요. 근데 막 산을 막 파면서 반듯한 길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훨씬 빨리 갑니다. 세종시 가는 길도, 세종시가 이 목사님 고향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그 75년도에 결혼을 했으니까 그때쯤부터 세종시를 많이 다녔는데 정말 길이 구불구불하고 비 오는 날 가보면 사고도 많이 나고 어려운 길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대로가 뚫려서 금방 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 길을 곱게 하라 하는데 이사야 40장 읽어보면요, 광야에 대로를 내라. 대로가요, 영어로는 하이웨이라고 나와요. 고속도로잖아요. 그 당시에도요, 큰 길을 반듯하게 내갖고 빨리 가는 그런 길이 있는데, 아주 고속도로로 사람들이 그냥 아멘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소리를 내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자기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볼 때 우리가 참 너무 놀라운 은혜인데, 어떻게 됐든지 이사야 40장을 볼 때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을 읽으면서 세례 요한이 자기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이 바로 이게 너의 일이다, 이것을 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사야 40장 3절, 구약의 1014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40장 3절에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말한 그 부분이거든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랬잖아요. 광야라는 건 뭐예요? 아주 험하고 거친 곳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죄악이 극심한 곳입니다. 죄악으로 얼룩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속히 영접될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그 길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사막에 길도 없잖아요. 울퉁불퉁하고 사막에는 어떤 차도 제대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막에서도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에요. 사막과 광야와 같은 이렇게 험악한 세상에서,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 지금 세계의 모습이 바로 사막이며 광야인 것입니다. 얼마나 죄악으로 얼룩져 있습니까? 문명은 발달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빠른 인터넷이 있다고 하지만, 그걸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악한 범죄가 벌어지고 정말 성적으로 악하고
도덕적으로 악하고 악한 것도 악한 거라고 말하지 않고 떼거리를 져서 누가 봐도 악한 것인데 다 괜찮다고 저 사람에게 너무 과하게 하지 말라고 이런 것이 바로 사막과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속도로 우리 하나님이 고속으로 영접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속히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며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4절에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지금 고속도로를 만드는 길이 골짜기는 도두고 산은 낮아지고 이렇게 만드는 게 고속도로를 만드는 방법이잖아요. 이건 영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골짜기가 이 산처럼 높아진 사람들의 교만한 마음은 교만하지 말라고 교만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진리로 낮춰주고 그냥 우울하고 자존감 없고 포기하고 있는 골짜기와 같은 그런 마음 그 마음은 돋워주는 거예요.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은 우리 어저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권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높여줘서 우리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 아래를 읽으니까 더 은혜가 있어요. 한 번 읽다가 저는 연구심이 강해서 계속 공부할 때도 그랬는데 성경 읽을 때도 그 옆을 읽으면 은혜가 더 있거든요. 40장 6절을 보세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이건 뭐냐면요. 세례 요한이 외치는 말씀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이걸 외치라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외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될 건 뭐냐면 인간의 육체는 풀입니다. 인간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꽃과 같습니다. 이걸 우리가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그걸 세례 요한이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추구하는 인간의 모든 아름다움은 뭐예요? 그것은 어떤 건강도 되고요. 어떤 돈도 되고요. 권력도 되고요. 우리가 아름답고 멋지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쫓아가지 마라. 그것은 들풀의 꽃과 같다. 하루 그 아래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응?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 때 정말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이 그거와 같다. 아름답게 오늘 들꽃이 폈어요. 야생화가 폈어요. 며칠 못 가고 그 예쁜 것이 그냥 시들고 맙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모든 이 땅에서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아름다운 것은 너무나 찰나적이야. 너무나 순간적이야. 내가 붙잡았나 했는데 어느새 그 돈은 없어지고 내가 붙잡았나 했는데 어느새 그 권력 없어지고 그래서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권력 잡고 큰 소리를 치지만 그 권력이 내일 없어질지도 몰라요. 1년 뒤에 없어질지도 몰라요. 별거 아닙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이 움켜쥐는 이 땅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인생은 너무나 허무한 것이다. 인생이 추구하는 것 너희들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는요. 인본주의의 결론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최고야. 인간이 생각한 것 인본주의가 인간의 어떤 자유를 보장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영원히 붙잡고 영원히 복받을 수 있는
그것은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걸 굉장히 그냥 뭐랄까 뜬구름을 잡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학구적이고 이지적인 하나님이에요. 항상 중요한 일 있으면요, 기록으로 남기라고 해요. 그리고 읽으라고 하고. 구약 성경 읽어보세요. 네가 훌륭한 왕이 되려면 성경을 옆에 두고 날마다 읽어라. 새 왕이 되는 사람한테 율법책을 기록해서 그 책을 옆에 두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읽고 연구해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우리는요, 이렇게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인생을 살지 않고 영원하고 진리를 쫓아가는, 항상 놀라운 영원한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솟아나는 생수와 같은 인생을 살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셔요. 바로 우리는 이 요한복음 1장 23절로 돌아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이 세례 요한이 이런 인생을 살게 됐다고 해서 우리가 읽어보니까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 이사야 40장을 읽을 때 요한은 은혜를 받고, 아,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붙잡고 돈을 붙잡고 백성에게 거짓말을 하고 착취하는 이 사람들, 자기의 권력을 믿고 군인이라고 백성들을 정말 폭력을 행사하는 이 군인들, 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의 죄악을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회개하게 만들고, 그래서 회개의 물세례를 주었다고. 이렇게 모든 복음서 앞부분 보세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한 일이 뭐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주님이 오실 길을 세례 요한이 이렇게 가르치고 그의 행동으로 그가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제 곧바로 등장하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큰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해서 세례 요한이 말로만, 소리는 말이잖아요. 말로만 그의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말로만 전하면 안 됩니다. 말은, 어떤 바리새인들의 말은 그랬어요. 말만 듣고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은 보지 마라. 이러면 그가 한 모든 말은 다 마이너스가 되겠죠. 말만 하고 행동을 안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다는 건요, 그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한 삶으로서.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배울 때 우리는 뭘 배우냐면, 나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야 돼요. 이 험악하고 죄악으로 얼룩진, 죄악으로 잠겨버린 이 대한민국에서, 이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고 하나님을 잘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소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말만, 예수 믿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얘기할 때 그래요. 공산당이 말을 잘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잘한다고 그래요. 말을 잘하는 건 누구를 쫓아갈까? 말만 하면 되겠어요? 말만 하면 욕이나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욕먹는 게 말만 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거든요. 지금 소리라고 해서 말만 하면 안 돼요. 세례 요한의 이 삶은요, 광야에서 그가 약대 털옷을 입고, 옷도 그냥 아무거나 제대로 멋있는 옷 입은 거 아니에요. 그 광야에서 그가 의식주를 정말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그냥 들에 꿀 있으면 그거 먹고 메뚜기 잡아먹고,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어떤 권력이나 어떤 돈이나 이런 데 마음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살고 증거하는데 그의 모든 삶이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소리의 역할을 할 때 그의 전 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증거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보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려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렇게 내가 살아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라 하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내가 살 때 사람들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나를 보고 저게 뭐야?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면서 예수님을 잘 영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주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할까요? 언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만 중요한 것이냐, 회개하라고 말만 하면 사람들이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이 회개하고 이 험악한 죄악으로 얼룩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답게 내가 말씀대로 살 때 삶이 더 중요해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속히 영접한 것처럼 나의 모든 행동과 나의 모든 가르침과 나의 모든 삶을 보고 사람들이 주께로 나올 줄 믿습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교만하게 이 뒷부분의 말씀을 받고 요한은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래? 너 그럼 아무것도 아닌데 어찌해서 네가 세례를 주고 뭐가 된 것처럼 그런 일을 하냐? 너는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 그 일을 감당하지 않고 지금 광야에 와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가 뭔데 세례를 줘? 그럴 적에 요한이 그랬어요. 물 세례 아무것도 아니야. 26절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지금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는 초기 일주일간의 일이에요. 처음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시작했을 때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는 어떤 분이냐?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다르게는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물세례를 주지만 물속에 요단강 물속에 너희를 풍덩 이렇게 담갔다가 올리는 물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뭐냐면 성령의 세례를 주신다. 성령 세례는 물세례하고 비교 못해. 인간을 근원적으로 바꾸는 우리 물세례. 우리가 여름에는 또 세례를 주죠.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주는데 세례 받았다고 사람이 완전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완전 변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성령의 세례,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마음을 바꾸면 이것은 완전한, 더 완벽한 성령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너희들 물세례 보고 놀래?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해서 내가 주는 표지만 앞으로 너희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을 한없이 높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사역인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신천지 이단을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노래 나왔는데 찬송가 나오는 거 보면 성령님 이만희, 성령님 이만. 그리고 또 이 통일교 보면요, 예수는 왜 그렇게 십자가에 죽고 실패했어? 나는 문예수다. 나는 실패하지 않는 문예수다. 그러면서 죽고 부활도 못하는 인간이 그렇게 교만하게 지금까지 그것들이 돌을 많이 모아갖고 없어지지도 않아요. 근데 어저께는 신문 보니까 아마 국민일보에서 봤나요? 새로운 이단이 또 나타났는데 벌써 한 1000명이 추종을 하고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이건 또 이 시대에 맞게 인터넷 이단이래요. 인터넷을 이용해갖고 자기는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했는데 자기는 예수래요. 자기는 예수인데 이런 여자를 통한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나 하여튼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 뭐 태어났다나 어쩌고 하면서 막 가르치는데 얼굴은 이렇게 잘 보여주지 않아요. 이미 1000명의 젊은이들이 거기에 빠져갖고는 막 어디 가서 또 합숙 생활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이 못된 인간들이, 세례 요한같이 위대한 이 사람이 나는 그의 당시의 신발끈을 푸는 종은요, 종 중에서도 제일 하급한 종입니다.
나는 그의 종도 못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높였는데 못된 이 아주 마귀에 씌운 그 이단들은요, 자기가 예수라고. 그래서 말세의 징조를 말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정말 내가 그리스도라 하고 나타나는 인간들이, 그렇게 많은 이단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걸 보면서 우리는 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웁니다. 나는 소리다. 사람이라고도 말 안 했어요. 소리라고 말하는 그 세례 요한. 우리에게 이런 겸손, 정말 그 겸손이 뼛속 깊이 박히는 그 겸손.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아름다우셔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배우려고, 그 예수님을 선전하려고 하는 그 세례 요한의 겸손과 그 사명감, 그것을 감당하려고 할 때 얼마나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오늘 세례 요한한테 배워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예수님을 잘 사람들에게 전파할까? 나의 모든 행동을 조심하고 나의 언어를 예수님을 높이는 언어. 이 이사야 40장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세상에 있는 인간의 모든 영광이 최고라고 그렇게 교만을 떠는 사람들에게 그건 가장 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만이 영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말로만 가르쳐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순종하는 행동으로서 그들에게 나갈 때 그들이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을 바라보고 주님을 영접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주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의 역할을 오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도 이것이 나갈 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정말 우리의 삶으로서 하나님을 높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겸손하고 그의 사명을 바로 깨닫고 순종하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온 세상이 죄악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온 세상이 위정자로부터 인간의 인권만 귀히 여기면 모든 진리를 행하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바로 진리 가운데 나가고 우리가 바로 온전하고 생명이 있고 복된 길로 나가는 것을 가르치고 우리가 말로 가르치고 우리 행동으로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내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복을 잡는 놀라운 복받는 주의 백성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